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와시нг턴 한인교회 10시에 함께 드리는 통합 예배 각자의 자리에서 접속해 주신 함께 하시는 교우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와 위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각자 함께 모이지는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함께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관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각자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같은 시간에, 약속된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한 공동체에 되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과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글로벌 팬데믹이 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 교우들 가운데, 우리들의 가족들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려우는 분들 가는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계와 일터와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또 세계 곳곳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과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조금씩 회복되어 나갈 수 있는, 그래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주님, 우리들의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든든히 지켜주었다고 믿었던 것들로부터 우리들의 시선을 주님께 옮기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의 시간으로 주님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의 말씀 우리를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예배합니다, 여전히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고백을 이 찬양을 통해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 한 줄기 빛보게 하옵소서.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은 우리 함께 고백하십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우리 고백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우리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이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어려운 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붙드시라는 그 약속을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네,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가도 주님께서 태산을 넘어 험궁에 가도 우리를 밤과 낮에 눈동자처럼 지키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찬양을 통해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해 보실까요? 광명한 금이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광명한 금이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우리 삶에 넘치게 하옵소서.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며 우리를 불똥같이 붙들어서 인도하시며 우리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의 우편에 그늘 되시는 주님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낮의 해와 밤의 날도 우리를 해치 못하리. 너
다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함께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난을 면케하시며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이 시간 더욱더 기억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은혜를 선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느 길을 가든지 어떤 어려운 시기를 지나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의 소망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우편에 그늘이 되어 주신 그 약속하신 그 약속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환난을 면케하신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낮에 해도 밤에 날 우리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라는 주님의 그 말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오늘 하루에 돌아오는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들라든지 우리의 출입을 시키신 자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우리들과 우리의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우리를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 우리의 육신이 상하지 않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나아가 우리의 어려운 시기 가운데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천지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저희들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함께하여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처한 사람들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저희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어려운 때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훈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 의료진들 가운데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 그들을 지켜주시는 한 주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자비 하나님, 주님께서 이제 일어나사 우리의 아픔과 고통 위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심을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금식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기다립니다.
우린 지금까지 무언가를 잘해왔고 그럴듯하고 괜찮게 살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렇게도 죄악 중에 있었음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죄악의 바이러스가 거기에 감염되어 있던 우리 영혼이었음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착각과 교만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바이러스 때문에 집을 단 한 발짝 나가는 것조차도 불안해하는 그런 인생이면서도 마치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이룬 것처럼 자랑을 일삼던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주님, 이리도 연약한 인생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염병 앞에서 손도 못 대며 허둥대고 있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당신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회개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주님 이제 멈추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 중에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질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중에 이 일로 인하여 건강으로나 재정적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거친 풍랑을 만난 인생의 배에서도 전능의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움과 절망 대신에 소망의 키를 잡고 소원의 항구에 닿을 닻을 내릴 때까지 인내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각각의 처소에서 당신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가식과 형식이 아닌 진정으로 경배하며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복되게 하사 진정한 영혼의 안식을 허락해 주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덮어주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옵나니 우리 사랑하는 워싱턴 한인교회 모든 교우님들을 당신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사 그리 멀지 않은 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기쁨 중에 다시 만나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웨슬리윙 공사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잘 진행되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게 될 텐데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 되어 주님께 감사하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각각의 처소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여러분, 이 시간에는 모두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제 나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침묵 가운데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침묵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참 복된 자들입니다. 그 죄사함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오늘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부르시겠습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통일 찬송가 359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6쪽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 옷은 세상에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랍비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제자들이 겁에 질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들이 문득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영상 준비되셨으면 여러분께 영상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 성전이 예배당이 많이 그리우시죠?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그리워하실 것 같아서 성전과 그 다음에 교회 내부를 주로 보여드렸고요. 다음 주 정도에는 지금 웨슬리윙 건축이 많이 진행되고 진척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는 웨슬리윙 건축의 실외 부분과 실내 부분을 사진을 업데이트해서 영상으로 또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주보에도 그렇고 또 어제 또 영상 어제 그 공지사항으로도 미리 알려드렸습니다만은 다음 주일부터는 일부 예배 오전 8시에 드리는 예배를 다시 온라인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전처럼 전통 예배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10시 예배는 지금과 같은 형식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게 되죠. 여러분, 어찌하든지 모든 교우분들 한 분 한 분마다 다 주일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또 형편과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주일 예배를 함께 정말 정성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로 이 주일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죠. 오늘은요,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아주 매우 특이한 사건을 만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변화산 사건이죠. 여러분, 말세이다 보니까 자칭 메시아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들은 나름대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기 위해서 어떤 기적과 능력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이단들의 교주들이라 그들 중에서 어느 누구 하나도 이 변화산 사건만은 흉내낼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이 변화산 사건은 매우 특이한 사건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을 간략하게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변형이 되시죠. 어떻게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옷이 그렇게 하얗게 빛이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와 모세도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주고받아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너무 두려우니까 베드로의 같은 경우에는 그 겁에 질려서 횡설수설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횡설수설을 한 거예요. 그때에 그들 위에 덮은 그 구름 속에서 이런 음성을 들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은 후에 문득 주위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았다. 이것이 오늘 변화산 사건의 전말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한 2가지를 생각했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는 변화산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영적인 경험이 일어났던 곳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변화산 사건은 믿음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변화산에 함께 있었던 베드로의 경우를 보니까 훗날 그가 죽기 얼마 전에 죽음이 가까웠었을 때 자신이 경험했던 이 변화산의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베드로후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리는 것은 교모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요, 넘겨주십시오. 한 번 더.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변화산을 말하죠,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앞의 표현처럼 꾸며내거나 지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베드로가 그 변화산에서 직접 보고 들었던 사건이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베드로가 경험한 이 변화산 사건은 그에게 이렇게 영적으로 큰 충격이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물론 그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하는 3년 동안에 여러 가지 다른 사건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사건들 중에서도 이 변화산 사건은
자신의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정말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큰 영향을 주었던 사건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는 평생 동안 그분의 능력을 전하고,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생명까지 드리는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그 믿음이, 그것이 하나의 기반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정말 이런 특별한 경험이 없었다면 베드로가 그 순교의 길을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만일 정말 이 사건 자체가 꾸며낸 이야기였다면 결코 그 길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직접 경험한 영적 체험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었던 어떤 체험들, 남의 이야기로 들었던 어떤 설교들, 그런 것은 여러분과는 사실은 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늘 또다시 언제든지 나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경험을 보면 그가 이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그가 더 확실하게 정말로 주님 앞에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신 되심을 그렇게 더 확신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특별한 영적인 체험이 꼭 필요해요. 믿음에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영적인 경험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붙잡아 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경험이 있다면 어떤 일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사건이 혹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지금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지금과 같은 우리의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또다시 주의 평안으로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제자들은 변화산의 경험이 그들의 믿음과 신앙에 아주 큰 충격을 주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에 변화산 이전과 변화산 이후에가 달랐을 것 같아요. 변화산 이전에는 예수님을 대단한 분 혹은 위대한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다면, 변화산의 영적 경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게 된 중요한 사건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 앞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는데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한 그 고백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싶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한 그 고백은, 물론 고백은 했지만 그것은 어떤 영적인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깨달아가지고 깨달아서 이루어진 그런 고백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고백했다는 의미로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래서인지 베드로는 분명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여전히 그는 예수님을 랍비여 혹은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번 변화산 사건은 그런 베드로에게 있어서 분명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경험,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경험. 그래요. 베드로가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그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이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이제 정말 한 얼마 남지 않았던 그의 죽음 앞에 뒀었을 때에 그는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산 위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 매우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특별한 영적 경험이었죠. 구약 인물 중에 여러분 야곱 아시잖아요. 야곱. 그 야곱에게는요 베델이라고 하는 영적인 특별한 경험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사닥다리 위에서 당신의 영광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보이셨던 그런 또 다른 변화산 사건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야곱은 늘 부모님으로부터 들어왔던 그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는 자연스럽게 야훼 하나님을 부르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 스스로가 정말 자기 하나님으로 만나는 영적 경험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베델에서 특별한 영적 경험을 한 이후에 그의 믿음은 완전히 달라지죠. 믿음의 전환점이 돼요. 이전에는 욕심 많고 야비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야곱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손해보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가 만났던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특별한 경험은 그를 온전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가는 그런 영적 전환이 있었던 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연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수십 년을 믿었어도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에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신앙적인 말에 익숙하고 교회 분위기에는 익숙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삶을 보면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똑같은 행동 양식을 가지고 살고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살지 않나요?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인데 사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보다도 세상과 물질을 더 큰 힘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자기 소견을 따라 살려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지도 않아요. 만일 베드로처럼 야곱처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던 그 특별한 경험만 있었어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경험만 했었어도 정말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은 달랐을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우리에게도 변화산의 특별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필요하고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정말 외로움 가운데,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 그 베델의 특별한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집에서 머물러 있어야 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또한 우린 지금 사순절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 않나요? 이런 시기에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말씀과 기도에 조금 더 집중하신다면 어떤 영적인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엄청난 경험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야곱처럼 베드로처럼 어떤 엄청난 영적 경험이 아니더라도 말씀 가운데 나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나를 이끄시는 그분의 은혜, 그분의 뜻, 기도 중에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 위로하시는 손길, 격려해 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기회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 영혼이 풍성해지는 바로 그 자리, 기도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의 변화산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 변화산에 대한 두 번째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화산의 이야기를 쭉 보다가 보니까 그 안에 소망의 메시지가 들어있음을 생각했습니다. 여기에는 소망의 메시지가 있었구나.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보시면,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여러분, 이 모습은 후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미리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3절에 보면 천사의 모습의 번개와 같았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물론 이 구절은 무덤에서 만난 천사들을 묘사한 말씀이지만 또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묘사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변화산에 올라가기 전에 그들의 마음은 아주 무척이나 무거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이전에, 그들이 변화산에 올라가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나는 앞으로 이제 순환을 당할 거고 고난을 당할 거고 그리고 죽음을 당할 거고 그러고 나서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처음으로. 그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메시아 왕국을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아니야, 나는 그곳에 올라가면 나는 붙잡히고 나는 고난을 당할 것이고 나는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 얘기를 순한 이야기를 예고를 먼저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변화산에 올라가기 전에는 그들의 마음은 무척이나 무거웠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말씀을 들었었을 때 예수님을 붙잡고 항의를 하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세상적인 기대를 가득 품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였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새로운 메시아 왕국을 꿈꾸며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은 순환 예고를 통해서 자신들을 굉장히 실망하게 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항의할 만큼 그들의 마음은 많이 무척이나 실망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는 아마도 예수님 내가 더 따라야 하나?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실제로 가룟 유다는 정말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은 많이 낙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가운데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 몇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까지 주님께서는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면서 그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너무너무 하얘서 그 빛이 너무너무 그 옷이 하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원탁회의를 하려고 거기까지 올라가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려고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오늘 말씀에서도 그들이 보는 앞에서 변형되신 거예요. 왜요? 비록 내가 고난을 당한다고 말을 했지만, 비록 내가 죽음을 당한다고 너희에게 말을 했지만,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도 실망하고 그래서 너희도 이렇게도 불안해하지만, 그러나 아니야, 나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거야.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도 비록 고난을 당하겠지만 지금 그 고난을 인내하며 믿음 붙잡고 십자가의 길 잘 따라가면 사흘 후에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을 그들에게 주신 거고 그들에게 미리 알게 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높은 산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영광스럽게 변화하시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이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먼저 제자들에게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하게 하신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특별한 영적인 경험. 그래서 베드로는 죽기 전에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어서 증거할 만큼 이 변화산 사건은 그들의 영적 여정과 믿음에서 엄청난 힘과 능력이 되었던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경험이 너무 필요해요. 베델의 경험처럼 베델의 경험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해요. 그러면 이전과 전혀 다른 신앙의 여정을 걸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집에 머물러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시간이 많으실 텐데,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자리가 여러분의 변화산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경험들을 하실 수 있는 기회이고, 또 그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간증거리로 차곡차곡 쌓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산 사건은 자기들의 기대를 접어야 하는 그런 현실 앞에서 그들은 불안해했습니다.
답답해했습니다. 앞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늘 주님을 따랐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할까 답답했었을 것입니다. 낙심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절망했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고난 뒤에 찾아올 부활의 소망을 그들의 눈앞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무덤과 같은 어둡고 힘겨운 시간 속에 낙심도 되고 마음이 많이 무겁기도 하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면 우리도 고난 후에 주님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오늘 이 변화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변화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시기라 할지라도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가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바로 그 자리, 변화산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바로 여기서 보았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지금의 상황이 우리는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변화되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부활의 소망을 또한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 믿고 믿음 안에서 오늘의 힘겨운 시간들과 어려운 시간들을 잘 승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인내하며 마침내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설교 시작하시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우리 교우님들께서 교회에 나오시지 못해서 많이 그리워하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담임 목사님께서 가지시고 직접 교회 곳곳을 돌아다니시면서 동영상을 찍으셨고 또 그걸 우리 교우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서로를 그리워하는 그 마음만큼 서로를 기억하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버지니아 연예 감독님께서 이 사태를 주목하고 계시면서 계속해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계신데요. 주중에 4월 19일까지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권고하는 그런 레터를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교회도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될 터인데요. 비록 오프라인으로 만나진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바른 몸가짐과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길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이름으로 공지 메일을 보내주셨는데요. 오늘은 복음주의 협회에서 주관하는 금식의 날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한 끼 이상 금식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이 하루속히 주의 은혜로 해결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어려우시겠지만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에 대한 광고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음 주일부터는 성인 예배를 8시 예배와 10시 예배
두 번에 나누어서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교우님들께서 편안한 시간 선택하셔서 8시 또는 10시 예배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회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 예배도 어린이부 홈페이지인 kingdomkidsgw.com을 통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10시 성년 예배와 시간이 겹쳐서 혹시라도 부모님들이 불편함이 있으시면 그 이전 시간에도 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테라 목사님께서 9시 15분부터 부모님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자료를 올려주시고 있습니다. 성인 예배와 시간이 겹쳐서 불편하신 분들은 그 이전 시간 활용하셔서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또 청소년 예배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계속해서 12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예배에 소홀하지 않도록 부모님들께서 함께 예배하시면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계속해서 새벽 기도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6시에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는 새벽 기도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면서 헌금에 대한 문의가 사무실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보시면 온라인 헌금, 온라인 오퍼링 메뉴로 온라인 헌금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번 주일부터는 교회 주소로 체크로 헌금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신인을 KMUMC-GW로 하시고 교회 주소로 체크로 헌금을 보내주시면 재정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정원영 맹옥렬 교우님께서 예쁜 손자를 보셨습니다. 크리스토퍼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요, 기억하고 축하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이계덕 집사님 모친 되시는 고 이두희 성도님께서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셨습니다. 어머님을 여의고 아픔 가운데 있는 이계덕 집사님 위로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함께 찬송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부르시고 담임 목사님의 축복과 파송의 기도로 예배를 마칠 텐데요, 함께 예배한 가족들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 잠깐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현 목사님과 찬양팀이 인도할 때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고 함께 예배드린 가족들 위로했으면 좋겠고요, 혼자 예배하신 분들은 오른손을 마음에 대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라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찬송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통일 찬송가 470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금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 올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비록 이곳은 아니지만 각각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또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귀한 예물들을 우리 주님께서 또한 기쁘게 받으시고 그 예물들 속에 담겨진 기도 제목들도 우리 주님께서 헤아려 하셔서 당신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해결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감사를 받으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또한 그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복된 이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제 각각의 처소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이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처소, 그곳이 변화산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경험이 일어나는 곳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부활의 소망을 볼 수 있는 귀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각각의 처소와 각각의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정말 건강하게 하시고 혹이라도 이런 일로 인하여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그리고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감동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있는 그곳에 늘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늘 동행해 주시고 늘 지켜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